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들 찬양 아주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프로들 같습니다. 아주 찬양을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다른 인사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세요. 자,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의 입맞춤. 자, 오늘 우리는 그 아가서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Back to the Bible 스터디에 우리가 금요일 날 모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회를 못했죠. 다른 데 가서 기도회 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가서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오늘 주일 메시지를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가서가 중요하냐면요, 물론 성경 말씀할 때마다 다 그러죠. 최고로 좋은 거라고. 지난주에 전도서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아가서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최고입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면요, 아가서는 시가서의 결론입니다. 아시잖아요.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제 예배입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 욥으로 시작을 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시작합니다. 엄청난 저주 가운데 시작했어요. 엄청난 아픔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계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절망에 있습니까? 절망에서 시작해도 우리의 종착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자,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해피엔드잖아요. 너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했죠. 그 다음에 욥기 다음에 시편을 보세요. 시편 내용은요, 고난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고통당한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시편 기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삶은요, 평생 피난 생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양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을 보세요. 잠언의 얘기는 뭐예요? 인생지 고해라. 자, 인생은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편 기자들이요, 고난을 얘기하고, 또 그러 다음에 잠언에 들어가면 잠언의 삶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 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그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모든 형통함이 있음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전도서 이야기 뭐예요? 시작부터 허무입니다. 시작부터 헛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죠? 몽땅 다 헛되다고 그래요. 사는 것도, 또 내가 먹는 것도, 또 내가 지금 소유한 것도 삶 자체가 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청년의 삶이 헛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가서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아가서는 아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요? 항상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아가서에서 발견합니다. 그 어려웠던 현장을 다 뛰어넘는 그 찬양이 왜 나올까? 아니, 내 지금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찬양하라고 할까? 저는 평생 내 마음에 갖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Praise the Lord anyhow.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찌하든지 주를 찬양하라. 저의 인생의 레마입니다. 저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으로 허덕일 때 이 한마디를 붙잡았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의 결정체, 하이라이트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간만 나면 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가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물론 내용을 보면요, 술람미라고 하는 어떤 시골 처녀가 솔로몬 왕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또 사랑을 거기에 고백을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신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니,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가 왕하고 만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처참한 정말 망가진 인생으로 이 땅에 왔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굴 만나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에서 내 깊은 내면 속에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아가서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 아가서는 시작하자마자 입맞춤 얘기를 할까? 이 입맞춤은 뭘 얘기하죠? 촉각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시각, 눈으로. 그 다음에요, 청각. 이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고마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는요, 후각이 있어요. 냄새를 통해서요. 우리 세미가 얼마나 후각이 발달됐는지 그냥 코를 막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안에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어린애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각. 야, 이 미각 모르면 사람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음으로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미각. 미각의 복. 마지막에 있어요. 뭐죠? 촉각이 있습니다. 예, 타치하는 거예요. 저는 햄버거 중에 뭐죠? 맘스 타치. 난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네?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손.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햄버거라는 거죠. 이게 미국으로 갔다 그러는데요. 네? 자,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요, 이 손이 얼마나 좋으냐. 예, 엄마의 손은 뭐예요? 약손이라고 합니다. 약손.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자꾸 배를 만지면요, 정말 신기하게 나와요. 뭔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질 때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뭘 하죠? 악수하잖아요. 그죠? 이게 악수하면서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인사 속에는 뭐가 있죠? 예, 키스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가서 본 게 뭐냐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뽀뽀하더라고요. 아침에도 뽀뽀하고, 낮에도 뽀뽀하고, 저녁에도 뽀뽀하고. 근데 한 번 안 해요. 볼 키스라고 그러는데요. 한 번 비비고, 두 번 비비고, 세 번까지 비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삼위일체를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입맞춤은 항상 하라. 예, 그겁니다. 예, 가끔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이 입맞춤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될 게 입맞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천국의 즐거움이 이 입맞춤에 있다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입맞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잠언 7장 13절에 음녀와 입맞춤하지 마라. 음녀하고 입맞춤했다간 패가 망신당한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두 번째, 원수의 입맞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하는 모종의 암호였습니다. 배신자의 키스.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아주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에게 입맞춘 우상 숭배자들 100% 망합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입맞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좋은 입맞춤이에요. 첫째,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입맞춤. 둘째는요, 말씀의 입맞춤. 셋째는 기도의 입맞춤. 넷째는 찬양의 입맞춤. 마지막은 선교의 입맞춤. 예, 오늘 열심히 입맞추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시편 18편 1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한테 사랑의 고백하는 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제일 아름다운 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나를 저 지옥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한마디 사랑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입맞춤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의미도 있고 또 애정의 의미도 있고 용서의 의미도 있고요. 존경의 의미도 있어요. 특별히 요셉과 형들이 입맞추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때 그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입맞추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생에 대한 생각도 있겠고요. 또 그리움도 있겠고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입맞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론이 모세를 만납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를 만나가지고 입맞춤을 해요. 출애굽의 역사가 뭐로 시작하느냐? 입맞춤에서 시작했어요. 동역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입맞춤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요. 기름 붓고 나서 한 일이 뭐죠? 입맞췄어요. 자,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요. 바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요. 그냥 꾸정물 같은 걸 얻어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 하인들보다 내가 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구나. 나를 하인의 자리로 받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벌써요. 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문에서 떠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이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알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런했다고 그랬어요.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민망히 여기시고 끌어안았어요. 뭘 안고 뭐 하셨느냐? 입을 맞췄어요. 그 불쌍한 아들, 그 완전히 거지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일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입을 맞추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꽃과 신발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구나.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거지와 다름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백해무익한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정말 만물의 찢기 같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바로 내가 그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를 무조건 받아주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구나. 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 중에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놓치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급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종교 생활로 흘러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한 사람이 뛰어가서 애들을 맞아주거든요. 뽀뽀해 줍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뭐 하느냐? 꼭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강제로 막 협박을 합니다. 뽀뽀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예, 억지로라도 뽀뽀를 하는 걸 봤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좀 거절하다가 요즘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뽀뽀를 강조하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무한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배운 게 이제 그 사람들 뽀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집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집에 왔다가 집을 나갈 때는 와가지고 그냥 뽀뽀를 해. 털이 있어가지고 이제 따가운데 그 받아줍니다. 제가요. 우리 한 사람한테도 뽀뽀를 하고. 근데 최근에는 내가 우리 며느리하고도 내가 뽀뽀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의 사랑의 중요한 그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날짜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하세요. 그 입술에다 뽀뽀하라는 건 아닙니다. 땀에다 하는 거예요. 볼 키스. 아멘. 네, 오늘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양치질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참 이 거룩한 입맞춤을 주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요. 또 확인하고 또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입맞춤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 번째,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자, 이 말씀의 입맞춤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인용을 해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부터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지내고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가 뭐로 시작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무조건 카톡으로 열어가지고 들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조용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 영화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뭘 해야 돼요? 작은 성경을 가지고요.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전 논단 훈련소 30년대에서 6주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 조그만 성경 가지고 와서 그 50분 훈련하고 10분 쉬거든요. 그러면 그냥 훈련병들은 앉아가지고 뭐 하죠? 담배 피느라고 정신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쪽에서요.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영화가 그 말씀 속에서 계속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먼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아기를 돌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느냐?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애를 키우는 부모는요, 거의 말씀 놓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로 그냥 갑니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볼까요? 말씀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창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또 봐야 됩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시간만 나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도 준 말씀이에요. 그거 나 놓치면은요, 나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거든요. 반대로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이 생명의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고 백투더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요. 그 속에 이 흐름만 따라가도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요. 내 삶 전체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붙잡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은.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우상 숭배로 망한 우리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와 있을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53년 동안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중간중간 나는 실수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말씀 따라갔을 때.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갈멜산 기도원 갔잖아요. 저는 안양에 참 오래 살았는데 부끄러웠어요. 야, 이런 좋은 장소가 있구나. 예? 나는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을까?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요. 어쩌자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예? 지금 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원이 다 텅텅 비었다고 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정말 찬양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격이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어쩌자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그 안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보니까요. 저렇게 귀한 종이 있구나. 예? 왜냐하면 나는 옛날 그 기도원 생각하면요. 내가 이제 조금 말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순복음 금식 기도는 많이 갔거든요. 가면 그냥 복 받으라고 막 그냥 고함치는 소리 그것만 기억이 나요. 예? 조금 뭐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익 집사가. 우리 메시지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난 그때 누굴 생각했겠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영화 생각 또 나더라고요. 영화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왜 거기 갔습니까? 아니 여기 이 호스트, 그죠? 이 건물의 주인이 깜빡한 거예요. 오래전에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까먹고 우리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거기 갔겠어요? 예, 우리가 가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여건, 그죠? 사람들의 실수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유심히 본 거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다 확인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니 내가 평소에 봤던 말씀인데요, 그게 새롭게 나한테 들리더라고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거기서 해석을 해놓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억나세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로 길을 묻는다. 야,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기도로 나의 가는 길을 물어본다.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보통 귀한 장소가 아니구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장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요, 뭘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머리에 넣으면 좋죠. 그게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메모해야 돼요.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추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 노트에도 적고 말씀 노트에도 적고요, 여러 데다가 옮겨놨어요.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카톡창에 올렸잖아요. 또 나와 관련된 사람한테 여러 군데 보냈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이거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을 주게 돼서 미안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부담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낸 포럼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00% 됐습니다. 지난번에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 이름도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하고 유익 집사예요. 네. 여기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할 때까지 난 계속 보낼 거예요. 예? 말씀 한마디라도 좋다. 그거 가지고 포럼에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혼란 중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서 폭발한 겁니다. 은혜가요. 다른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외모를 보고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그 갈멜산 기도원 가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편하고요, 말씀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핵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내 속에 꽂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를 향해 나가지만 말씀의 기초가 내려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어요.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있대요. 그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를 유심히 봤냐면 2000년 된 나무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어요. 뿌리가 깊었고, 그 잔뿌리들이요, 습기, 물 쪽으로 깊이 뿌리 내려가는 걸 봤답니다. 3번째,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감겨져 있는 걸 봤다 그래요. 반석입니다. 반석에 그 골조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죠. 102층짜리. 이 엄청나게 큰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큰 암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둬야 돼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만세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신 차리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포럼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입맞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듣습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나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낸 주님이 한 가지만 명했습니다. 입만 열어봐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자, 기도의 응답 이거 못 받으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나오고 거리가 멀다? 그 사람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작전기도 해라. 예? 왜 응답이 없냐? 응답 못 받는 것은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많은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갑니까?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지낸다고 하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은요, 절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또 갈멜산 얘기를 또 꺼내게 돼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제가 본 성경 구절이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편 116편 2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또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언제요? 평생입니다.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해질 때도 기도, 내가 잠잘 때도 기도. 기도는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5만 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분이요? 예,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엄청난 응답이 왜 나의 것이 안 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낮은 자세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특별히요, 이번에 제가 갈멜산에서 받은 몇 가지를 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3확입니다. 뭐예요? 확보, 확신, 확장. 따라해 보세요. 확신, 확보, 확장. 참 좋죠, 그죠? 여러분의 거로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 땅을 고쳐주소서. 정말 병들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었잖아요. 우리 백성이 병들었잖아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두 번째, 교회 부흥을 허락하소서. 셋째, 이 민족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정하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냥 애매모호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은요, 아주 응답받은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은 사모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1972년에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 비전을 가졌거든요. 근데 뭐가 보였냐면요. 내가 있는 경희대학교 옆에 아주 조그만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 이름이 외국어 대학이라고. 그래서 외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요. 경희대 변속관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알고 있네. 근데 우리가 뭐 했냐면요. 이 아침 기도회를 꼭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어 대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자마자 우리 학교로 간 게 아니라 외국어 대학에서 모였어요. 그 학교에는 미네르바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팀에 가가지고 계속 이 외대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뭐 40년,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외대 기도팀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온 사람이요. 우리 팀에서만 5명입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요. 우리 정은 사모도 외대 나왔습니다. 그죠?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 목사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정은 사모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냥 소홀히 넘기면 안 돼.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4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찬양의 입맞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Song of Songs입니다. 모든 결론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나서 그 밤에 뭐 했죠?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면서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흑암을 꺾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한 일이 뭐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했는데 이 상대방의 적군이요. 그대로 무너졌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찬양으로 나를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찬미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고난이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무 아팠을 때 하루에 찬양을 30곡, 40곡 불렀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길에 지금 막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하고 붙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교의 입맞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리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아주 결정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나 생명 걸었다. 난 선교를 위해 살다 갈 것이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선교 때문에 모였어요. 우리는 왜 삽니까? 선교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 왜 오늘 밥을 먹습니까? 오늘 왜 나는 숨을 쉽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저 다민족을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이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선교 때문에 살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급하게 또 연락을 받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도학교를 1시간 했거든요. 모인 사람은 달랑 2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든 목사님들이었어요. 왜냐?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정말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 안드레의 헌신, 안드레의 결단을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포럼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도 그 안드레의 결단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우리 서재욱 권사님, 그분이 이제 9월 5일 날 한 일주일 8일 기간을 두고 네팔에 선교하러 가거든요. 특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5가지의 입맞춤을 나의 삶의 일상생활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교의 입맞춤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이제 이 구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말씀의 입맞춤, 기도의 입맞춤, 찬양의 입맞춤, 선교의 입맞춤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입맞춤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